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아담의 죄가 치명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아담의 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아직도 존재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받지 않았더라면, 또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에 최초로 죄가 들어오도록 뒷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어떤 도시에 방사능이 유출된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방사능에 다 노출되어서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가 이 아담이 최초로 저지른 죄였습니다. 그건 자기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수원에 어떤 사람이 극약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무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를 하나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는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본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는 죄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을 당한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탄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왜 나는 죽어야 합니까?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가 인간 속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과 환경은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 지상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지상 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십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 일본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위해서 4일 동안 후지산 그 바로 밑에 학고내라는 데로 가서 몇 사람들과 목사님들 집회를 했습니다. 한 400명 넘게 오셨습니다. 그 학고내 그 후지산 중턱에 인적이 없는 곳에 수양관이 있어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공기가 좋던지 그렇게 좋더라고요. 공기가 그 중턱에 가니까. 최근에 북한을 다녀왔던 분이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 좋은 게 딱 하나 있대요. 공기랍니다. 좋은 공기. 그래요. 그런 정도 산에만 가도 그렇게 공기가 좋은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공기는 얼마나 좋았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인간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듯이 다 오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 속에서 그 창조적인 모습, 반짝거리는 극히 막힌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오염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2000년 돼 가면 지구는 더 나빠질 거예요. 인간은 더 악해질 거예요. 왜? 죄는 계속해서 인간을 더 악하고 지구는 더 환경 파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세상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생명나무를 숨겨버렸습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축출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이 땅, 이 세상으로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질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파괴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전쟁과 살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 부르는 시는 살인에 관한 시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부르는 최초의 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이 폐쇄되는 그 순간,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러분이 로마서 5장은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맥을 같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구원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접촉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고 사망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을 이미 가고 있지만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뽑아내고 살려내고 축복해주기 위하여 그분은 또 한 사람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음의 존재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첫 번째 아담은 순인간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담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이 저질른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아담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첫째 비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교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의 창시자였다면, 죄의 시발점이었다면 둘째 아들은 죄의 마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저질러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돌아다니면 수술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다 째고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다 싸매고 돌아다녀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로 물들어 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그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하신 일을 가리켜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6장 23절을 보시겠습니까? 6장 23절 한 페이지 보면 죄의 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은사는 그래서 구원은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이 구원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말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선포만 해도 귀신이 떠나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 참 이상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뭐예요? 선물, 은사예요. 아멘! 난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을 의심케 하고,
나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구원을 능력있게 만들었던 모든 사탄의 그 괴계와 실수가 순식간에 차단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들어와서 능력을 나타나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아담이 저지러 놓은 실수를 그대로 역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말합니다. 모델은 같아요. 모델은 같은데 역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방에다가 다 어지러 놨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챙겨요. 다 제자리 갖다 놓고 닦고 씻고 그래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방을 어지르는 사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방을 치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대로 그냥 쓰레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담은 죽음과 죄와 쓰레기를 다 뿌려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다 챙기고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타이폴로지, 모형인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러 놓은 실수를 그대로 예수께서 하나씩 전부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비는 죄인과 의인의 대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은 선물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고 인간은 죄인으로 도장 찍힌 거예요. 정죄된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나 이거예요. 그 참 이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했는데 왜 내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이렇게 잘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다른 사람이 죄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 다른 사람이 잘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믿어지세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논리,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논리가 내게 비수같이 꽂힌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백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백해.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아담이 된 것처럼 그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그 운명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기본적인 발상법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가 이 창조론적 사고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 나오면서 진화론적 사고를 믿는 사람은요, 평생 가야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게 둘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오늘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 버리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사고 속에는 언제나 발전적 사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도 이 발전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조금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변하여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과 이런 사고법은 인간 속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믿어요. 그거는 인간의 자연적 경험, 진화론적 그 사고 속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창조론적 사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이게, 하나님 엄마는 누구냐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두 번째 대비, 첫 번째 대비는 아담과 그리스도, 두 번째 대비는 죄인과 의인이에요. 죄인이 변하여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이것은 질적인, 본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다 예수 믿으면 다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지 뭐 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못된 사람 많던데,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도 많던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그럽니다. 도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내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적인 여러분이 개인이 정의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교는 사망과 생명의 비교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을 해요? 씨름하는 걸 보면요,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막판 뒤집기. 예수 믿는 건 막판 뒤집기요. 죄인 돼서 지옥 자식이었는데 막판에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박할 때도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막판에 확 뒤집어 버리는 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망이 생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할 거예요. 지옥의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좀 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빠져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좀 무슨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보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좀 봐줬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구원을 쉽게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죄인이 변하여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사망이 변하여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이게 생각해 볼수록 깜짝 놀랄 일이요. 그냥 생각 안 하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할렐루야 아멘 난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아무렇지 않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걸 조금 묵상하면 기절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쉽게 이해해요. 그러나 이거는요 기막힌 겁니다. 기막힌 거예요. 이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왕은 한 개인이 아니고 왕은 국가입니다. 짐이 국가요 이거예요. 요즘에 대통령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한 장수의 죽음은, 장군의 죽음은 그 군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양편에 진을 치고, 저희 여기 좀 중간쯤 싸움 사람을 앞에 내옵니다. 저기로 내는 둘이 싸워서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최고의 책임자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마치 그 다윗과 골리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면 골리앗은 다 죽게 돼 있고 골리앗이 이기면 다윗 편이 다 죽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를 이길 자 나와라 계속 그 전쟁을 북돋지 않습니까?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딱 쳐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군대가 골리앗 군대를 다 이겨버렸죠.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아담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셨다. 아멘. 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의인,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구원에 여러분의 구원과 일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단체에 가면 구원받는다. 어느 사람을 따라다니면 구원받는다. 문선명에 가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과천의 어린정한테 가면 구원받는다. 옛날에 그랬어요. 이건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이란 아담의 죄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또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19절에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한 단어로. 19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구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종.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faith, 믿음. faith라는 말은 faithful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참 믿음은 참 충성을 가져옵니다. 참 구원은 참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충성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잘 믿느냐는 이 두 단어로 다 비춰보세요. 두 단어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하나 병드나 사업이 잘 됐거나 부도가 났거나 유명해졌거나 무명해졌거나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 화끈한 거 조심하세요. 그 위험합니다. 화끈한 것만큼 그 사람은 또 화끈하게 식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나를 보려면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가 보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인물입니다. 언제나 남을 비판하고 꼬집고 까십하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생리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고발하고 투쟁하고 이것은 생리상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빨리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대개 고발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꼬집고 그냥 못살게 구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깊은 사람들. 자라오는 과정에서부터 늘 당해왔고 거절을 당해왔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푸근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긍정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적인 캐릭터. 여러분 예수님의 캐릭터를 보세요. 예수님. 어떤 캐릭터인가.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순종했다면 결코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떤 자녀가 좋아요? 순종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미안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최고의 자녀는 맹목적으로 말이죠. 순종하는 기계라는 뜻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예요.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냥 순종하는 기계를 만들어 버린 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예수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순종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는 분노, 앵거라는 게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도 분노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히 화가 나 있어. 그 사람 보면. 왜 화나냐? 나도 몰라. 그냥 화가 나 있어. 말끝마다 사람을 그냥 괴롭혀. 왜? 분노가 있어요. 앵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분노가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뒤집어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을 해도 다 뒤집어 놓고 봐요.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잘 알아두세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건 캐릭터가 단순히 아니에요.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만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무슨 영이 있었어요?
순종의 영이 있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5장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는데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뻐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숨 막혀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자기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까지도 자기 약점을 안 드러내는 사람들. 무서워요. 왜 인간이 약점이 없겠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다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죄가 더해졌다는 말은 범죄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가 뚜렷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막연하던 것이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졌을 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표적은 숨어 있으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표적이 나와야 돼요. 율법이 들어오면 표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오면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 오니까 죄가 아닌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이런 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편했는데 괜히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불편해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병이 숨겨지면 죽습니다. 병은 드러나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읽어주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한 사람들은 계속 괴로워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 교회 나오면서도 죄가 왕노릇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빨리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느냐? 반대로 뭐가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많이 드러나면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해서 뭐가 더 많이 필요해?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쇄되고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된 구원, 첫째 아담이 실패한 구원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고 죄인이 의인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왕노릇 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